월요일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자고 죄에 계속 머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의 권세가 성도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갑자기 세례를 말하는 것은 세례가 바로 죄에 대한 성도의 죽음과 새 생명으로의 삶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침례를 말하는 거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갈 때 장례돼서 다시 나올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났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지식까지 새로워지고 본질이 변화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일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또 순종 못하고 형벌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 안에 내가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주었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내 안에 새 생명이 작동하는 것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 이런 생각은 옛사람이지 생각만 해도 죄가 권세를 잃는 것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를 적용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바울의 논리가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 적용의 첫 단계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나 삶이 바뀔까요? 삶이 바뀌는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온 말씀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내 삶과 만나게 하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도 가운데 사건이 해석되고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해석해 주십니다. 로마서 큐티하면서 가슴이 냉랭하신가요?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데까지 가보시길 권합니다. 4절,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덤 속에 매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관계를 소멸시키죠. 세례받은 물 아래에 계속 머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물 아래서 죽은 것은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죄와 관계 단절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나? 그것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죽고 장사되어 끝났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죄의 몸이란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죄에게 속한 몸이 없어지게 함으로써 이제부터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왜 죽어주셨나요? 죄의 몸,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 옛사람을 멸한 것은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입니다. 죄의 몸, 종노릇 등의 표현은 우리의 이전 상태, 예수와 연합되기 이전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실제 느끼십니까? 8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죽음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끝일 뿐만 아니라 시작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시작을 위한 죄의 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종족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끝날 우리의 자리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음을 나누셨고 우리의 과거를 끝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살아나심으로 일으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삽니다. 내가 죽었다는 증거는 부활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가 죽고 부활한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사시는 것처럼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죽음이 주장하다, 지배하다는 주인을 의미하는 큐리오스와 같은 어근의 단어로서 주인 노릇하다, 지배하다, 통치하다의 뜻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망의 지배력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습니다. 죽으면 죄가 더 이상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죄와의 관계는 없어졌다.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로 말미암은 새 종족이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죄의 관계는 없어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은 시제가 부정 과거형으로 과거에 단 한 번 있었던 일이지만 그의 살으심은 계속되는 일이란 사실을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다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와 더불어 계속적으로 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것은 우리 자신에 적용하는 부분이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여기다, 이 말은 간주하다, 결정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여긴다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의 권세가 죽습니다. 실제 해보십시오. 바울은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비록 법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안고 사는 존재이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이 요청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요청합니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내 일상과 로마서가 만나서 죄의 권세가 죽어서 더 이상 나한테 주인 노릇 못한다는 것을 믿고 새 사람 되었음을 실제 삶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